우리 관계전도 세미나 지금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전도를 왜 하는가, 전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Because it matters to God.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먼저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Being yourself, 나의 전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해서 6가지 중에 내게 가장 적합한 전도 스타일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면 대결형이 있었고 지성형, 증거형, 교제형, 초대형, 섬김형.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양대로 내게 맞는 스타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building relationship.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내게 맞는 전도 스타일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해 갈 것인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What's your story?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Before Christ, Conversion, and After Christ.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후에 지금의 삶은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스토리죠.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작성하셨죠? 대답이 없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쓰여지는 건데 간단하게 어떻게 각자의 그 간증,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내 스토리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 그것을 꼭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것이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에 사용했던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 우리가 깊은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에 절벽에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브리지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 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브리지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 공부했어요. 오늘이 6번째 시간. 오늘 6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장 익사이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좀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떤 것과 같나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나서 발표 보러 갔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쫙 가지고 나와서 붙이는데 따라서 쭉 가서 제 번호를 찾아가지고 내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어요? 예? 두근반, 세근반.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을 내가 제시해주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어로는 오늘 이 교재가 제목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Crossing the Line. Crossing the Line.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정죄 아래 살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라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공을 들여오고 기도하고 만나주고 또한 복음을 제시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서 공을 들여왔다가 이제 정말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해가지고 믿음의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교재. 가장 어쩌면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연습하셨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전도,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들려주는 거 연습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종이를 보지 않고, 내 이야기니까 사실 종이 보지 않고 해야죠.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프랙티스인데요. 그건 오늘 스킵하고 그 다음 장에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영적 준비 단계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결단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영적 준비 단계. 당신은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거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예수를 믿을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Trusting Christ. 예수를 믿을 또는 예수님을 영접할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학시험 결과를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혹이라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래가지고선 내가 떨어졌으면,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나 해서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야 네가 봐 그런 것과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사실 전도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주저합니다. 많이 주저해요. 그래서 복음 제시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엔 뭐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만나주고 또 섬겨주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는 이 사람이 영접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하는 그 시점에 와서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각 중에 있습니까?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직접 examine 해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That's okay.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답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지, 이것은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는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의 영적 준비 단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는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돼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으시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 이쪽에 서 있습니까? 건너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건너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이럴 때에 혹이라도 주저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전도자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적인 이 단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다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성적으로 판단이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결단의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 또 불교나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표명해요. 혹시 내가 여기서 종교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환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또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 믿음의 결단의 단계에서는 내가 이해가 다 되도록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다 판단이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여기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내가 그동안 당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에게 교회 가자고 초청도 해주고 또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적지 않게 생겼는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이런 식의 이상한 생각이, 또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의 단계에서 단지 이것이 rational, 이성적인 스텝으로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죄인인 것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영적 싸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용기 있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자기의 그 영적 준비당,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직도 두려운 것이, 걱정되는 것이 또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본인이 들여다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준비 단계에 가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도자들은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영적 싸움. 여기서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탄의 세계 속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영적 준비 단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러면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를 안내해 주면서 기도를 인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준비시켜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필요하고요. 그분이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기도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먼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또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두 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용서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일러 주십시오. 이때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형제께서 또는 자매께서 진심으로 지금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형제님의 삶에, 자매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일러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영적 준비 단계에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elebration이에요. 세 번째는 결단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 형제님은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결단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 기도를 드릴 때에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참 자유함을 얻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필링이, 어떤 이렇게 와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필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 꼭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고,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는 이 전도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면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축하하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죠. 우리가 이게 맨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0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분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하늘에서의 기쁨이 넘치는 것,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크리스천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만 매일 붙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펠로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먼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소그룹 모임에, 그것이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든지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든지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신앙의 성장은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안내해 주셔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에 그럼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그룹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소속된 이런 소그룹이 있는데 거기 우리 같이 참여하십시다. 해서 같이 그럼 그분은 그게 제일 편하죠. 지금 자기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이미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이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편하고 또 즉시 따르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줘.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죠. 기도가 뭔지 간단히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는 또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또 용서를 비시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encourage 해 주시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물어야면 근데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디서부터 읽으라 그러시겠어요? 눈 딱 감고 펼쳐가지고 열리는 데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러겠어요?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초신자들에는 복음서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좋은데 약간 복음서에서 시작해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신약의 맨 앞부분이니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불신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을 했다면 그분의 삶은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 가는 곳이 변화되죠. 주일이면은 운동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갓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십시오.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젠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유혹이 너무 많은 자리에는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괜찮지만 아직 초신자들은 위험합니다. 유혹이 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뭐 동창들, 친구들, 이 친구들 그 관계를 끊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난 빌리버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패런팅을 해주든지, 부모로서 양육을 내가 계속해서 해주든지, 아니면은 어답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맡아서 신앙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어답션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도는 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양육하기에는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생활 형편이나 또 이 일상생활 스케줄이나 봐가지고 내가 계속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또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하기가 벅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패런팅을 하든지, parenting or adoption, 다른 사람에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그분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abandon 하게 되면 초신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에서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때문에 내가 parenting을 해주든지 아니면 adoption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왜? 지금 막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기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 기회는 뭐냐? 오늘 공부한 거
영적 준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하는 게, 질문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생각 중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결단을 축하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직접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까가 아니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할 때 한 사람이 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결단을 축하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사람씩 짝이 돼가지고 아셨죠? 부부끼리 앉아서 하기 좀 서먹서먹 하세요. 그러면은 갈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하시는데 이게 뭐 길게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한 사람이 한 3, 4분 내지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니다. 자, 짝을 지세요. 두 사람씩 짝 지세요. 우리 지금 저 맨 뒤에 그 배 목사님하고 장영철 집사님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망 못 갑니다. 지금 빨리 두 사람씩 짝을 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영적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도하기, 결단을 축하하기, 다음 단계로 나가기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해봅니다. 아셨죠? 먼저 한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십시오. 이거 하시면서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했으면은 짝을 바꿔서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한 번씩 해보셨어요?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교환 그 다음 뒷면에 페이지 뒷면에 보면 믿음의 결단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 영적 준비 단계 평가가 있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준비 단계를 평가하게 만든 그 질문 3개 중에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지 또 그것이 잘 됐는지 관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지금 했잖아요. 전도를 받으면서 지금 그것이 잘 됐는지, 어떤 질문을 사용해서 잘 됐는지, 또 개선돼야 될 건 무엇인지, 기도는 이런 3가지의 기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프랙티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적 준비 단계 3가지 질문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표현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도 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에,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이 3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또 감사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자꾸 프랙티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마음으로 믿게 된 상태에 와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평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 결단의 그 첫 번째 단계였어요. 영적 준비 단계 평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그냥 나랑 대화하고 기도했다고 정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순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전도의 열매,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파했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입을 열어 전파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결단하시도록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단계까지 그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지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오늘 유임을 받으면서 제일 앞에 전도 스타일 쪽지가 있죠? 이것을 작성해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서 각 전도 스타일별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실천이 시작이 되어서 11월 초에 있는 이익과의 하루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전도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는 증거형으로서 어떤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또 초청형으로서,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여러분들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1, 2, 3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전에 점수 매겼던 거 점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비슷하게 1, 2, 3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표기하시고 가시는 길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시간에 올 때 이미 나눠드렸지만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해서 이게 임팩트 리스트, 전도 대상자 명단, 임팩트 리스트를 오늘 또 나눠드렸어요. 앞면에 보면은 샘플이 있고 뒷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샘플대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 대한 것을 거기다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 전도해서 바라기는 우리 이익과의 하루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셨죠? 예.